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계신 곳에서 계속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왜 전해야 되는가, why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마치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구령하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우리에게 구령하라, 전도해라 라는 구령 명령이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구령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될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지어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구령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또 우리가 구령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받은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전할까?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 턱 하면 막혀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은 how의 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how의 문제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빕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 영혼 구원, 구령을 위해서고, 또 그 예수님이 그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 3년간의 사역이 그 목표에 집중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남자들은 이제 잘 알아요. 맨 처음 가면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 가죠. 훈련소에 가면 교관이 이제 다 모여놓고, 훈련생들 모여놓고, 한 10분, 15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높은 포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한가? 저기서 적군들이 총을 쏩니다. 총알을 피해서, 예전에는요, 1700년대, 800년대 이때 싸움은 포복, 높은 포복, 낮은 포복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쭉 줄 서서 그냥 행진하고 북 두드리고 물리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쏘면 그 사람 넘어지면 나머지 쭉 가고, 이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오면서 총이 아주 무기가 아주 개발되고 정확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쐈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서서 행진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숨어서 은폐하면서 이제 높은 포복, 낮은 포복. 그래서 교관이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높은 포복하고 이럴 때 낮은 포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다음에는 이제 숙달된 조교가 와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1병이나 2병 이제 그 시범 조교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한 번 정도 보여줘요. 나머지는 한 10분, 15분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한 50분, 45분간은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구령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구령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지나서 4장에 곧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사역 초기예요. 숙달된 조교가 없어요. 시범을 보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십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유대 지방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령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수 없고 전도 실습도 할 수 없고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제 구령을 실시할까? 구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구령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그 핵심 요소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범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만날 때 내가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신 일은 직접 갔다라는 거예요. 직접 갔다. 이제 현대는 이제 전자기기가 발달돼서 직접 가는 것을 싫어해요. 뭐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요. 뭐 카톡 하나 한 번 보내면 되는데요. 메시지 한 번 보내면 됩니다. 뭐 굳이 만나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자기기가 IT가 발달해도 직접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치며 필요하면 손과 손을 잡고서 직접 얘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물론 동영상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동영상을 드리는 분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에 있어서는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원격 수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직접 듣는 것과 그 효과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 지금도 위험하대요. 그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배타적이고 자기들이 수천 년간 무시당해 왔으니까 북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거기에 혼혈종이 생기면서 유대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 주지 않는다.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 취급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그 성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면서 거쳐 가셨지만 귀찮고 어렵고 위험하고 또 가기 싫어하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서 가고 싶은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참 귀찮고 위험하지만 직접 가셨다라는 생명의 역사는요 그냥 앉아서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상해서 뭐 그냥 긁어서 막 진물이 나오고 피부병 걸려서 막 온몸이 터덕터덕 그 사람들 직접 가서 만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탁상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그림 보면서 상상해 가면서 그냥 몇 자 이렇게 던지는 것으로 선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령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귀찮고 힘들고
행로에 고운하고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차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그냥 여행이라고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접 그 고운한 그 몸을 이끌고 거기 가셨다라는 겁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만남으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셨듯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생의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특별히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통해서요. 직접 그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첫 발령지가 제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1등, 2등, 그리고 반장, 부반장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한 명 한 명, 참 열정이 있었죠. 복음 전했어요. 이렇듯이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 우리도요,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우의 문제에서 첫 번째 것은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 한마디로 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어놓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 당신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생명력을 전달하는, 그래야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생명의 역사, 한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 한 영혼이 재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십시다. 만나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직접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직접 가고 직접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개인을 만날 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치코치도 없이 그냥 들이대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개인이 그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여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천 명 모여 있을 때도 이때 5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에 해당되는 여자분들, 한 20세 이하 되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이렇게 노인분들 하면 한 10,000명, 20,000명 되겠지요. 그런데도 몇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위에 몇 사람들 정도면 1명이나 2명 정도만 가서 점심을 좀 얻어와라, 구해와라 라고 보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12명 다 보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자신의 깊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골에 이제 장이 섰습니다. 장에 막 북적북적 막 소리 시끌고 막 여기저기서 뻥튀기 이제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장 보러 왔어요. 일행이 늘 같이 다녀요. 바쁘다. 김씨 얼른 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 붙잡고, 잠깐만요. 제가 전화할 거 있는데 그 사형님 붙잡고 거기 가서 얘기한다고 봐요. 그 마음 바빠서 설령 그래서 시간을 잠깐 내준다고 해도 그 일행 놓칠까 봐 어떻게 거기서 편한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아이고, 빨리 장 보고서 해지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아직 물건 팔 것도 있고 물건 살 것도 있고 그냥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오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점심 구해와라라고 보내시고 혼자 남으신 것은
그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창피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차마 얘기를 못 꺼내.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으면 차마 둘러서 얘기하지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아시고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조용한 시간, 참 내 기쁜 거, 내 속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쁜 거 얘기해도 괜찮을 그러한 여건을 만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여자가 말 먼저 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 좀 주시오, 물 좀 달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도 행로에 권하셔서 이게 갈증이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그 여인과 접촉점을 만드신 겁니다. 나한테 물 한 모금 주시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한 것은 접촉점. 그래서 상대의 관심사를 접촉점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나 툭 하지 말고, 전혀 운동에는 뭐 운자도 모르고 야구는 야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제 야구 참 재밌었죠. 무슨 야구요? 무슨 야구 뭐 있었어요? 전혀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접촉점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물 길러 왔어요. 언제요? 제6시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6시,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로마 시간, 우리가 쓰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 그러면 6 플러스 6이 12시, 낮 12시예요. 낮 12시는 아주 해가 너무 강하게 쪄서 일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집에서 다 쉬는 시간이에요. 너무 강해요. 너무 그 시간에 돌아다니고 일하면 일사병, 열사병 걸려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아픈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 말하는 것이 싫어요. 다른 사람, 동네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 시간이나 저녁에 서늘한 시간에 사람들이 물 길러 많이 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낮 12시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관심사,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 물을 통해서 접촉점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상대가 이런 관심사가 있구나. 그래서 접촉점을 탁 찾았는데 거기에서 말이 시작되는데, 처음에서 시작된 그 접촉점에서 계속 가다가 끝날 때도 거기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면 접촉점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 유대인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접촉점을 제대로 발견해서 접촉이 시작됐지만 그 접촉점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그 여인의 영적인 필요, 그 여인의 진정한 내적인 필요로 돌진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다음 대답은요, 아직도 이 여인의 관심사, 그 여인의 대화는 접촉점에서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물 하나 파면 그것이 한 부족의 아주 생명줄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이삭하고 그 다른 부족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이거 내놔 내 거야. 그러니까 그래 니네 가져가서 다른데 또 다른데 그래 또 파고. 이 우물 하나만 가졌으면 지금으로 치면 뭐 부자예요. 부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걸 가지고 그 우물에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래서 가축도 키우고 또 뭐 작물도 재배하고 우물이 있어야 이게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부족이 야곱 때부터 오랫동안 야곱이 약 2000년 동안 이 우물 먹고 사는데 당신이 또 다른 우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만큼 부자입니까? 당신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디서 물을 길어올 겁니까?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여인은 그 접촉점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좀 더 깊은데 영적인 필요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3,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물이 사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필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육체적인 필요, 물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 생수다. 생수의 근원 되신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필요를 향해서 돌진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할 때 그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을 꿰뚫어보고 이제 접촉점에서 시작했지만 잠시 접촉점에서 머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거기서 오래 머물지 말고 그 접촉점에서 출발해서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곧바로 영적인 필요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필요, 아내는 남편의 영적인 필요, 부모는 자식의 영적인 필요, 형제는 형제의 영적인 필요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42년 전 신학할 때는 그때는 참 이상한 유행이 있었어요. 신학한 그 와이프를 얻으면 이래라 저래라 뭐가 어떻고 그냥 귀찮다. 그래서 신학하지 않는 와이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가장 친한 세 친구들 전부 다 신학하지 않는 사모님들 구했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이제 한 5년 10년 지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 신학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남편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딴에는 바르고 그것이 필요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진정한 남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신학했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 친척들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대개 이제 오래간만에 친척들 방문하면 어때요? 맛있는 음식 사주고 어디 음식 잘하는 어디 가서 뭐 해주고 가서 하죠. 그러면 대접만 잘 받고 대접 잘 받았다. 아유 맛있게 먹었다. 대접만 받고 올 게 아니에요. 가서 잘 얘기하다 보면은 보여요. 영적인 필요가. 그 가정의 영적인 필요가 뭔가, 그 사촌 동생의 영적인 필요가 뭔가, 그 딸의 가족의 아들의 가족의 필요가 뭔가, 그 영적인 필요를 알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참된 필요, 육적인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한 물, 참된 생수가 되는 그 생수를 알고 그 영적인 필요에로 돌진했듯이
전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를 방문할 때도, 또는 가족 간에 누구, 혹은 자녀들 간에, 혹은 이렇게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 부모님들의 그런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그곳으로 돌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직접 가야 된다, 만나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개인을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관심사, 이것을 초점으로, 접촉점으로 삼아라. 예수님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주님이, 주인이, 오너가, 내 인생의 오너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여기에서 인생이 꼬여져요. 여기서 인생이 갖가지 어려움과 갖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키예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예수님이 만날 때 그 영혼의 아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인생의 참된 회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시범을 보면서, 이 시범을 돌이켜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구원의 스토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어떻게 구령하는가 보여주신 시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깊은 것들을 오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하시고, 또 상대의 관심사를 잘 파악해서 접촉점으로 삼게 하시고, 오랫동안 거기에 접촉점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영혼과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제대로 잘 소개하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사는 생애가 계속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눈뜬, 영적으로 눈이, 시야가 뜨여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